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서 이렇게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나에게도 뭐 이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뭐 이렇게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 표적을 위해, 기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표로 삼아,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서 그래? 그럼 내가 보여주지. 뭐 니들이 뭐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야, 성경 봐, 성경. 니들이 표적을 구해? 성경 봐. 성경을 봐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갑자기 이상한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알지? 요나의 기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잖아. 그런 표적을 너희가 결국은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자꾸 표적 그러지 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성의껏 했니? 아니야. 그 3일길 되는 큰 성을 하루 대충 돌아다니면서 싫었거든.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웠거든. 니느웨가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의 수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수탈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시킨 걸 보면 진짜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외치라고. 아수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독립운동가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물속에 빠뜨려!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성의 없이 전하는 몇 마디 말에 그 백성 짐승으로부터 임금까지 다 회개하지 않았더냐. 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을 회개하게 했던 게 기적이더냐? 아니다. 말씀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주는 믿음, 그 믿음의 순종, 그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지. 기적에 집중하면 기적이 생기지 않아. 네가 뭔가 응답을 받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에 그 은혜와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께 들으려 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길에서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생각나? 솔로몬 그 지혜왕의 그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뭐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땅끝 먼 곳에서부터 그 신하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까지 와갖고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그 말을 듣지 않더냐. 솔로몬의 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말을 너희가 왜 다 놓치고 무슨 기적만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 말 속에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말을 들어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 끝에 기적이 있는 거야. 말씀 끝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야.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응답만 구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나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도 그 뒤에 다시 내가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더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이런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돼야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든 주실 수 있다. 어떤 응답든 어떤 선물이든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물만 먼저 구하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도요, 이게 뭔가 수술을 해서 그거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방사선 치료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전과 같은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이미 몸이 그런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다시 재발을 할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된 후에는 이제 생활 자체를 바꿔서 몸 자체를 바꿔가야죠.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계기로 그렇게 정말 절제되고 새로운 삶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암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심각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내가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선물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초공사가 돼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초공사가 돼 있지 않으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믿음의 길에 그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내가 믿음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고 해결받았다면 좋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었구나. 내가 믿음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와서 금식을 했더니, 내가 마음을 와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헌금을 했더니, 내가 마음이 와서 내가 뭔가 작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안 하기로 했더니, 어떤 것을 하기로 했더니 그 길 끝에,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을 내가 이제 앞으로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이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시는구나. 잘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의 패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패턴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곱 귀신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정말 그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붙잡고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임할 때 붙잡아야 그 믿음이 선물이고 그 믿음의 결국이 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